어, 예, 이사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설교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제 선지서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에 이사야는 좀 덜해요. 이사야는 그래도 이제 설교가 되는 본문인데 이사야 뒤에 에레미야부터는 특히 에레미야 예가는 거의 이제 설교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선지서, 구약이 좀 심하고 특히 구약 중에 선지서가 그런데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보수적인 신학자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제일 심한 영역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참 아이러니인데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비판입니다. 비판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선지서들은 거의 다 그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왕을 향해 있습니다. 왕을 향한 비판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선지서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왕과 권력,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에 대한 반감과 저항과 비판이 그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걸 빼놓고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그냥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면 좋은데 이제 그 성경 본문, 성경 텍스트를 볼 때에 뭐가 겹쳐질까요? 정치적 해석들이 이제 막 자꾸 더해집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분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진보적이신 분들이 정치적인 진보가 더해지면서 뒤에 있는 이 선지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 변혁, 사회 혁명의 구조로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무호성, 그 절대적인 영감성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대의 상을 반영한 것이고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외침이다. 그래서 오늘날 뭐 정치 상황에 어떤 사회적인 형편에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과해지면서 이제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들, 정말로 이 선지서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이 진보적 신학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보수적 신학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같은 데서 시작하여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요. 보수 신학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때요? 진보적이죠. 사회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보수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할까요? 덮어놔 버립니다. 덮어놔 버리고 그 안에서 은혜로운 부분들, 그러니까 이사야만 설교하는 거예요. 선지서들 중에서. 은혜로운 부분들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보, 보수, 신학적 진보, 신학적 보수, 정치적 진보, 정치적 보수 이런 그 입장,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 선지서들을 보는 해석들이 막 다양해지거나 원래의 내용을 전부 다 풍성하게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특히 선지서들을 쭉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를 향한 외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왕, 그 당시에 권력자들, 부자들의 잘못에 대한 시대적 외침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 선지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변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모든 선지서들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변혁, 사회 혁명, 사회 개혁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 곧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선지서들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선지서들을 좀 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이제 대선지서죠.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나뉘는지 아세요, 혹시? 예?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나누잖아요. 대선지서.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양입니다, 양. 그냥 길다, 짧다 그거예요. 어떤 뭐 이사야가 미가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한 선지자들인데 기록한 내용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굉장히 긴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무려 몇 장이에요? 이사야는 66장이죠. 이사야 한눈에 보기라고 보면 이제 이사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들 혼난다.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라는 예언이 있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위로의 예언이에요. 히스기야가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심판과 위로를 모두 다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내용이 참 재밌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과 위로라는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들, 하나님의 벌주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사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별명이 있는데, 이사야 책의 별명이요. 선지자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5번째 복음서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의 마태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 안에는 신약의 내용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한마디로 줄여서 이사야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해줍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졌으며 그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이사야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구약 한가운데 있는 구약의 선지서이지만 이사야를 쭉 읽다 보면 신약의 복음, 교회, 그리스도가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가는 그 성경 읽기 질문지 있죠? 있죠? 하고 계시죠? 열심히들? 예, 하고 있다고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 이제 어디예요? 구약은 지금 이제 어디 들어갔죠? 에레미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이번 주에 에레미야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갈 겁니다. 그럴 거예요. 자, 이사야를 제가 지난주 거에 쭉 했어요.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우리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장에서 한 절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장에서 한 절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후반부 넘어가면서부터는 야, 이거 그냥 한 장을 다 그냥 쓰라고 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 절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무슨 마태복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그러네요. 예, 약간 다르니까. 마태복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이거 누가복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바울의 서신서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후반부에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를 한번 좀 자세히 읽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 오전 설교랑 같은 내용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사야 전체는 66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누는 건 사실은 이제 약간 억지예요. 지금 표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안처럼 66, 39, 39, 27, 27 나누는 거. 왜냐면은 이게 성경 장수는 후대에 정해진 거거든요. 앞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후대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약간 억지긴 한데 그래도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런 특징들을 좀 보게 돼요. 이사야 전반부 39장까지는 그 구약의 39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요약되어 있고 그 안에 그 주제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들, 그들의 죄사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후반부 27장은 신약 27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과 구원을 잘 설명해 줍니다. 특히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들은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해방, 곧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49장에서 52장까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노래라고 하죠.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원을 위한 고난이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58장부터 66장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미래, 곧 종말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너희들 벌받아야 돼.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심판받죠. 그게 전반부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은,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종의 고난. 고난받은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 그 종이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림으로, 역사의 종말까지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칸이죠. 40장은 신약 성경의 출발점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신약 성경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니까. 41장에서 64장까지는 메시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 마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도 또한 말하게 되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전부 다 우상이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스로 범죄하여 고통 가운데 빠졌지요. 스스로 죄를 선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사야 전체에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표 보시면 이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그 연대표를 이제 쭉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는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은 해에 부름받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쭉 하다가 이사야 후기 때는 미가 선지자가 같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예죠. 그럼 그때에 북왕국에는 누가 사역했는가? 이사야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주 긴 기간 사역을 한 거예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같이 이 비슷한 시기에 사역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이사야죠. 누가 뭐래도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 여러분 받은 뒷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사야를 3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셋으로 나누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심한 쪽은 제5까지 나누는 걸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첫 번째 이사야는 제1 이사야만 첫 번째 이사야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나뉘어진다. 뭐 이사야의 제자가 이사야의 말투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혹은 이거 이사야도 아니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그들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셋으로 나누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아주 단순한데, 사람이 미래를 예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근거로 나누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보고서 적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사야 뒷부분의 예언들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정말 명확해요. 특별히 이제 종의 고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예언들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노스트라다무스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낮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한 아까 뭐 제5 이사야 이럴 때는 언제까지 가는 거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까지 시제를 거꾸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뭐예요? 미래를 사람이 예언할 수 없다라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이사야를 이렇게 쪼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여주는 그 통일성들은 이 이사야가 한 명의 저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지 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믿지 못하죠. 다니엘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니엘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 가득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 다 덮고 가야 하는 일이 되고 말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한 이사야가 썼습니다. 이사야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고등교육을 받은 귀족이며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약 한 740년에서 680년까지 이렇게 좀 기록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사야 활동 기간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큰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작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갔어요. 아수르가.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죠. 동시에 호세아, 미가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남유다에서 사역했지만 북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유다도 이웃 형제인 북이스라엘 죄들로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니들 망할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죄가 남유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제와 구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이사야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조를 살펴본 것처럼 이게 심판에 대한 예언, 역사적인 이야기, 위안과 위로의 예언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이사야는 특히 이사야가 이사야를 기록하던 이때에는 다윗과 솔로몬 통치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완성이 번성했던 시기예요. 특별히 이제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시도 아주 부유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농업, 상업의 성공으로 인한 번영, 그리고 군사적 성공이 아주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득했죠. 특히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모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이토록 부강했을 때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부를 누리던 때가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산업의 성공들이, 이러한 번영이 우리가 아까 오전에 설교랑 비슷해지는데 육체의 배부름이 영적인 복으로 가지가 않고 육적인 배부름이 영적인 타락으로 지금 이어지는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덕, 과음, 흥청망청. 그 이사야나 아모스를 보게 되면 술에 취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부도덕은 이제 간음, 음란이겠죠. 과음, 우상숭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여러분 구약 유다 사회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구약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하나가 재판의 공정함이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건 뭐예요? 재판의 공정함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체크하는 거였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사법정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했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통하여서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체크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건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두 가지 지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재판이 굽어지고 막 고리대금엄이 횡행하고 가족을 데려다가 비단 갚았다고 남의 자식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죠. 탐욕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질 않았어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사야는 계속 묻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거짓 복음이 또한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족, 뭐 이런 것들, 풍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다 좋아하죠. 부자 되세요라는 말 듣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좋잖아요. 그죠? 막 연봉이 오를 것이며. 채한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채한. 한국계 미국인 목사인데 아주 유명한 신사도주의자인데 그 양반이 이제 한 10년 전쯤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네. 제가 신앙 그 영상을 봤습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자, 손을 드세요.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통역을 했겠죠. 자,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갑자기. 왜? 자,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승진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인상됩니다. 수표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집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수표가 여러분의 손으로 옵니다. 편집은 제가 합니다. 다행히도. 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채한이라고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 때, 아모스 때, 그때에도 이것을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사회가 그토록 부자가 됐기 때문에. 부가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자면 성공한 사람이요,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가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통탄을 합니다. 뭐라고 통탄하냐면, 여러분도 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스라엘을 가리켜 사람이 딸이라고 하거든요. 내 딸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애통해 하시고 에레미야가 가슴을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돈 벌고 그냥 이런 것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 당시에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인간이 타락하여 탐욕에 물듭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엄청 벌고 사회가 막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선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선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모든 부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막 악의 순환이죠. 악의 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이사야는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선지자적 외침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선지자적 외침이 필요하다. 이걸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진영에서 많이 하셔서 꺼려하긴 하는데, 실제로 선지자적 외침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를 뒤집어 엎자, 데모하자, 이게 선지자적 외침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자라는 것이고, 거짓 복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가리우고 있을 때에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분명히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4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이건 똑같죠. 신약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윤리적 생활의 필요성. 이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신약에서는 열매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넷째로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는 구속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이 주께 있다.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인데, 구원이 주께 있다라는 그 의미, 그 가르침을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죠. 이사야는 주로 3가지의 주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1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해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인간을 자비와 의로 심판하실 그 메시아의 통치는 우주적 의미의 차원에서 묘사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평화와 화해로 메시아에게로 이방인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그 앞으로 모여들 것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메시아에 대하여,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지요. 이사야는요, 악한 왕 아하스와는 반대되는 이상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질을 서술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 이상적인 왕의 역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궁극적인 구원의 왕의 사역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또 이사야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 이스라엘 밖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라셈, 모압, 수리아, 모든 열방, 예국, 바벨론, 그 동맹국, 예루살렘, 두로, 모든 나라들, 이사야가 볼 수 있던, 접할 수 있던 모든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 번째로 고난받는 종,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크게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그 메시아가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위로 구원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종의 구원 사역을 5개의 연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모욕당하고 모욕을 당하나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가 거절을 당할 것이다. 그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5가지의 내용,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5번째 복음서가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음서들이 이사야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응답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 마태복음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오늘 한 번째 했으니까 한 1년 훨씬 전에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 1장, 2장 하면서 이사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을. 이사야의 예언들이 마태복음에서 하나씩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밑에가 이제 성취된 이사야의 예언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신약에 가서는 이렇게 응답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번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 넣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야에 대해서 뭐 궁금증, 의문, 질문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이사야를 보고서 마태복음에서 껴맞춰서 쓴 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자유주의 성경 신학의 좀 재미라 좀 어떻게 뭐라 될까요? 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분명히 이사야에 예언된 내용을 마태가 가져와서 뺏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주 소수이고 그런 주장은 아예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신학계에서.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은 마태복음의 기원을 이제 Q문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였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게 가장 먼저 쓰였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이
다른 모든 복음서들의 원형이 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그들이 모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옮겨 적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마가복음 역시도 무언가를 보고 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복음서 누가, 요한, 마태, 누가, 요한 이 세 가지와 마가복음을 놓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공통된 내용과 뭐 빠지는 내용들.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되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으로 추적해요. 역으로 추적해서 요한복음에 있고 마가는 있네. 뭐 누가는 있는데 요한은 없고 여기에는 있네. 이런 것들 막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책을 또 만들어내요. 그게 큐문서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나 사복음서 저자들이 참고하여 썼던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큐문서일 것이다. 큐문서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복음서가 쓰여질 것이다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주장의 첫 번째 근거로 쓰는 게 마가 우선설이에요. 마가복음 우선설. 그래서 이제 저희 쪽, 우리 쪽에서는 마가복음 우선설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쓰였는지 우리는 그냥 알 수 없다. 이렇게 써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요한문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을 계산하기가 좀 쉽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인 구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건 이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예. 없으신가요? 성경에 대한 논의는 결국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요. 성경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로 갑니다. 결국에는. 예. 언제 7월 29일 날 김영호 목사님 오시면 이거 꼭 물어보세요. 그분이 이거 전문가입니다. 신약 전문가하고 복음서로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아주 막 아름답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뛰어난 강의를 여러분이 해주실 겁니다. 그거 부탁해야겠네요, 제가. 예. 신약의 기원 뭐 이런 거 해달라고. 예, 혹시 여러분 더 없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